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꾸 연습을 자꾸 해야 나중에 이제 사랑합니다라는 소리가요 입에서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이렇게 함께 지키고 있으면서 오늘은 가족 주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 또는 가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그러면은요 엄마 아빠가 있고 아니면 또 부부가 있고 또 그 자녀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족이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식구들이 하나로 같이 살면서 거기에는 가족에게는 하나의 시스템, 다시 말하면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정에서 어떤 규칙을 세워놓지는 않았지만은 그 가정에는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와 규칙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족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살아가는 것을 가족이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정에 있는 시스템, 그 가정에 있는 규칙,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와 역할 이런 것까지를 합쳐서 우리는 가족이라 또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좋은 가정이다. 또 나쁜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불행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심리학자들은 이 가정은 순기능의 가정이다. 이 가정은 역기능의 가정이다. 이렇게 분리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은 기능이 엄마의 기능, 아빠의 기능 또는 자녀의 기능 또 형제 간의 그 기능이 있는데 그리고 거의 역할이 있는데 그리고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잘 감당하고 있는 가정은 순기능의 가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남편의 위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의 위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자녀가 탈선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가정을 우리는 역기능의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순기능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역기능의 가정은 불행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요 가족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해줬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부모는 부모대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엄마는 엄마의 위치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가 있고 부부는 부부의 위치와 역할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시스템, 이런 모든 기능, 이런 모든 역할을 잘 서로 해내는 그런 가정을 우리는 순기능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가정이 행복을 원한다면, 그 가정이 가정천국을 원한다면, 그렇다면 그 가정이 순기능의 가정이 되어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각자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행복을 아무리 추구를 해도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은 거기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쓴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에 따라서 순기능의 가정은 아주 자존감이 높은 건강한 아이가 거기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역기능의 가정에서는요, 거기에서는 문제아가 양산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우리 또 전사님, 강사님들의 위치가 있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의 위치가 있고,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잘 감당해 주면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순기능의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 위치를 지켜주지 않고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은, 그러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도 어렵고 성장하는 교회도 되기도 어려워요. 사람이 2명, 3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동창들이 모이면 거기에다가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서기도 뽑고 회계도 뽑고 그렇습니다. 뭐냐? 위치 분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를 잘 이끌어 나가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2명, 3명만 모여도 그렇게 잤던 위치와 포지션을 주어가지고 그 단체가 운영되어지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축구 선수들이 각각의 개인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개인기를 가진 사람이 팀워크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은 거기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아내가 이화여대를 나오고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주지 못하면 그 가정은 아무리 그런 각자의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행복한 순기능의 가정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올 가정의 달을 말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다 순기능의 가정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아니라 과연 나는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고 나는 아빠로서의 기능, 엄마로서의 기능,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가정 또는 순기능의 가정의 조건을 몇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순기능의 가정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범한 얘기 같지만은요, 사랑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 이것도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랑이란 나를 몹시도 아껴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나를 열렬히 그리워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것, 이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고 그러면요, 사람은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아껴주고 나를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면 또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가정에서 살아나는, 그런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행복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죠,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중에 아버지의 사랑은 든든하고 강하고 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늘 마음이 담대하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로부터 오는 사랑은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주 포근한 사랑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로부터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을 이미 받아버린 사람은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누구에게인가 말을 해도 거칠게 말하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말합니다. 친숙하게 말합니다. 정담을 가지고서 말을 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남자를 바깥 양반이라고 그러고 또 여자를 우리는 집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저도 나가서 소개를 할 때는 그런, 우리 집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밖에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서 자녀를 채워주고 가정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남편이고 아버지인 것입니다. 바깥 사람인 것입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해주면은요, 이 가정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서 이 가정이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내는 우리는 집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집사람이라는 것은 집에 있는 모든 살림의 권한을 가지고서 이 집에 있는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를 잘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아내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가정이 함께 공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남편,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뭐냐면 그 가정을 지켜주는 하나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엄마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기능의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없는, 또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성격이 삐뚤어집니다. 생각이 삐뚤어집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공급의 요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패폐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집안에서는 엄마로부터의 따뜻한, 정말 포근한 그러한 사랑을 받아야만이 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서가 편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로부터 그런 공급을 받지 못하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편견된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학대를 받게 된다고 그러면은요, 그 아이, 그 모든 가족,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에서 살면서 엄마로부터 채워지지 못한 사랑,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남자는 아내를 만나서 그 사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여자는 아버지의 그런 충만한 그런 울타리와 같은 듬직한 그런 사랑을 받지를 못하면 남편으로부터, 남자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마음 자체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안에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채워지지 않으면 결혼을 해서 자신의 그 모든 환상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잘못했다, 결혼해봤자 소용이 없다, 아무런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슬퍼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말하지만은 아버지 한번 불러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버지. 엄마도 한번 불러봅시다. 엄마. 네. 이렇게 부르면은 어떤 느낌이 오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나는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러한 아버지였는가? 내 자녀가 엄마라고 부를 때, 엄마를 부를 때 내 자녀가 어떠한 느낌을 받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불렀을 때 느낌, 어떤 사람은 무덤덤할 수도 있고, 부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도 있고, 부르는 순간 너무 든든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불러볼 때 한번 예수님도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시작. 예수님. 네. 누군가를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는 좋을 때, 그때에 그런 누군가를 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 내 마음에 든든한 마음과 아버지의 인자함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의 포근하고도 그 애절한 눈물,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내 가슴이 움직여진다면, 그렇다면 뭔가에 그 엄마로부터 공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는데 가슴이 느껴지지 않고 머리로만 느껴진다면 내 가슴에 담아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를 부르는데 가슴이 뭉클하지 않고 머리로만 엄마가 생각되어진다면 이 가슴에 엄마가 심어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엄마로부터 딸이 결혼하기 전에 엄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딸은 나중에 자기가 자녀를 낳아도 엄마로부터 온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엄마가 어떻게 해줄 때 가장 좋은 건지를 잘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그런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로부터 그런 걸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이가 따뜻한 것인지,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해줘요. 그 제가 상담해서 물어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덤덤하다. 아니면 화가 난다. 여러분, 덤덤한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데 엄마를 부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끓어오른다면은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 또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 가정에 그런 것들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부모로부터 그런 걸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속성이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표인데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내 멋대로 살았을 때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형벌을 지신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을 받은 것은 나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지체그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정말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받은 사람은 자녀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자녀의 잘못을 뒤집어 쓰고 대신 형벌을 당하고, 그리고 자녀에게는 평화를, 나는 채찍을, 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슴으로 믿지 못하고 머리로만 믿은 사람은 자녀에게 머리로만 사랑을 주겠지만은 예수님을 영으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놈에는 그 사랑, 대신 모든 걸 감당하시고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그 자녀에게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비록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에게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세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조금 사랑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우리도 만약에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랑이 우리가 받아서 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은 끝내버리고 싶고 단절하고 싶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안 맞으면 끊어집니다. 서로 견해가 달라지면 끊어집니다. 서로 화를 내게 하면 끊어져 버립니다. 서로 피해를 주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 사랑은 어떠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이음이나 칼도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좋은 사랑을 못 받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이런 사랑이 흐르는 가정, 이 가정은 순균형의 가정이요, 이런 가정은 5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림과 용서와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기다림과 용서가 있는 그런 가정.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달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 돈을 가져가서 내가 잘 장사를 하고 내가 잘해서 성공하고 돌아오겠다고 나간 게 누구냐면 탕자였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돈 가지고 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떠날 때 멀리,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향권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다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허랑방탕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해서 거지가 됐습니다. 초라하게 됐어요.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자녀가 그렇다면, 아니 내 남편이 그렇게 됐다면, 아니 내 아내가 허랑방탕하여서 그렇게 모든 것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부부간의 관계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부모의 이 마음, 아버지하고 형제의 마음은 정말로 달랐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픔을 준 사람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옵니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옵니까? 순기능의 가정은 안아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안아줄 수 있고 다독거려줄 수 있는 그 탕자를 받아줄 수 있는 그 가슴을 가지고 있는 엄마, 이런 가정이 있는, 이런 엄마가 있고 이런 아버지가 있는 가정, 이 가정을 우리는 순기능의 가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깁니다. 입을 맞춥니다. 안아줍니다. 옷을 보니까 형색이 너무 말이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신발도 못 신었습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갈 때 신었던 가락지도 없어졌습니다. 다시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모든 위치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는 집안에 있는 아주 살찐 송아지, 사위가 가면 씨암탉을 잡아준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씨암탉 정도가 아니라 황소. 여러분, 얼마나 넉넉한 아버지입니까? 회초리를 들고 이 아이놈의 자식아 우리 집에서 나가. 내 재산은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탕진해버린 놈이 무슨 염치가 있다고 들어와 이놈아. 대시를 들어들만. 과연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순기능의 아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를 잡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정말로 순기능의 아버지겠습니까? 순기능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기능은 회초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능은 그 넓은 가슴을 가지고 그 자녀를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더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아니 아들이 뭘 잘했다고 잔치를 베푸나. 밭에서 돌아오던 형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우리 가문을 망신시켜버리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나가던 그놈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까? 형은 화가 나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아버지의 모습은 보통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건 비유의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싶으냐,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싶으냐, 이렇게 나는 너희들을 대우해 주고 싶고 이렇게 나는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해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흘러넘치는 5월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놈은 아주 단단히 회초리를 가지고서 아주 벌장미를 뜯어고치고 아주 정말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아주 못 박아야만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아주 각오를 하고 회초리를 10개든 20개든 이렇게 우리가 만들는 사람, 그런 마음이 대체적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매 맞아 봤겠지만 매 맞을 때 아우 너무 기분 좋다 그런 분들 계셨어요. 매를 맞아서 아파서 울었지 회개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매보다도 더 강한 건 사랑인 것입니다. 매를 맞을 때는 내가 잘못했다는 인식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반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뭘 그렇게 잘했어요? 엄마는 뭘 그렇게 잘했어요? 이런 반감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 감동을 받으면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면, 이 심장이 따뜻해지면 인간은 자각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따가운 뜨거운 가슴이 그 자녀의 가슴에 부닥쳐버리면 거기에는 인간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가슴이 녹아버리며 이 두뇌에는 자각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각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고 스스로 결정내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사랑을 품어서 그 가슴에 사랑을 줌으로 자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능을 가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존감을 채워주는 칭찬과 격려가 있는 가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어떻게 칭찬 많이 받아오셨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거기다가 욕구를 좀 쓰세요. 그럼 거기에 많은 사람이 나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데다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난 자랐을 때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또 이런 격려 이런 거 많이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칭찬을 받으면은요, 위로를 받으면은요,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가치 있고 나이가 너무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야 이놈의 자식아 욕을 듣고 나가 죽어라 너 같은 놈이 욕을 들으면은요, 그래 나 같은 놈은 뭐야, 수치감이 들어와요. 죄책감이 들어와요. 자존감이 없어지고 그 사람은 똥배짱만 생기는, 자존심만 생기는 겁니다. 자존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뭐냐면 저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래도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자야. 기죽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좀 잘못해도 그렇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나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아요. 네, 그런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에게 또는 아내에게 무언가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을 팔불출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칭찬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는 게 팔불출입니다. 잘못된 집단 사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아내를 옛날에는 아내를 칭찬하면 참 팔불출 그랬어요. 자식을 칭찬하면 저건 참 예의도 없고 참 본디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보세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야. 나는 엄마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요, 어디다 내놔도요,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매일 욕이나 먹고 책망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기가 죽어요. 나는 뭐 엄마로부터 칭찬도 못 받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못 받던 사람이 내가 무슨 직장에서 인정받겠나, 스스로 왕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있는, 저도 이런 거에 굉장히 인색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잘하면서 그래 칭찬을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뭐 과거에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가끔 이렇게 친구들끼리 뭐냐 여럿이 모일 때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막 칭찬합니다. 막 이렇게 칭찬하면 앞에 있는 여자가 막 부러워해요. 좀 배우라고. 과거에는 말이요, 그게 이상했어요. 또 칭찬 받는 사람도 막 겸연쩍어가지고 몸을 어떻게 살릴지를 몰랐어. 근데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칭찬해주면 또 그걸 받아서 또 칭찬해줄 수 있는,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 아주 행복한 분위기요. 그거는 아름다운 그런 순기능의 가정입니다. 자녀가 보는 데서 아내를 높여주고 자녀가 보는 데서 남편을 높여주면 자녀가 부모를 높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보는 데서 막 깔아뭉개버리면 자녀가 생각할 때는 반감이 일어납니다. 왜 아버지를 저렇게 깔아뭉개? 왜 엄마를 저렇게 깔아뭉개? 그래도 내 아버지고 내 엄마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혹시 맞을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막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근질근질해도 못마땅한 것이 막 근질근질해도 여러분 서로 5월달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칭찬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좀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통하는 가정입니다. 통하는 가정.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척,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지 않은 척, 정말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는 거, 자기 감정을 죽이고 자기 생각을 감추는 것을 우리는 미덕이라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예의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만약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소통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통은 뭐냐면 경청 다음에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청을 해서 정말 잘 들어야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와 아빠가 소통이 안 되니까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 감정을 쏟아내고 누군가 내 이 괴로움과 누군가 내 무언가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게임방에 들어가지고 자기의 그 모든 정열을 거기다 불태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한강에다가 다리에다가 자살 방지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 놓고 사람 음성을 틀어놨겠습니다. 왜? 한강에 와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왜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소리, 또 아니면 경쾌한 막 소리가 들려. 그걸 거리를 걸 때 한 발자국을 뛸 때마다 그런 소리가 나니까, 예, 오죽 사람으로부터 소리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이 그 절망 속에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다가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자살을 방지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래, 나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도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무언가에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단절되면 모든 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네, 대화는 뭐냐? 경청입니다. 들어줘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으면 금식하고 기도하면 돼요.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금식하며 기도를 해보세요. 우린 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20년 30년을 살아도 당신 속을 모르겠다. 당신 속을 모르면 계속 싸우는 겁니다. 당신 속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내 개념을 버려버리면, 조금만 내 사고를 버려버리면 들려요, 보입니다. 그러나 내 사고로 가득 차서, 내 감정으로 가득 차서, 내 어떤 주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해도 감정으로 자기 주관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살피기 때문에 안 들리고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내의 음성을 듣고 아내의 감정을 파악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야 뭘 원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자신의 완전한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개념,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음성 못 듣습니다. 왜?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왜? 욕심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되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 부부간에도 대화가 되고 이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얘기할 때 자기 생각, 자기 관철하려고 그걸 어떻게든지 관철하려고 막 대화를 해요.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남편도 또 아버지도 자녀다 데려다 뭔가 사고방식을 막 주입시키려고 대화가 되나요? 안 돼요. 마음을 비워놓고 내 생각, 내 관념을 막 주입시키는 것보다도 너의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말해봐.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연습. 무엇을 원하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통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히면 죽습니다. 그러나 통하면 삽니다. 아내와 통하고 자녀와 통하고 통하면 통통해지고 아주 좋아져요. 통하게 하지 못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왜곡된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이 정말 한번 통할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영적인 가정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자로부터 받아야만 인간은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내가 안착할 때부터 엄마로부터 도움 받지 못하면 이 태아는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사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가정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 가정의 주인이 돼 주셔야, 머리가 돼 주셔야 이 가정이 정말 순기능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가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아버지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흘러넘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순기능의 가정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영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받아서 그것을 아내에게, 그것을 남편에게, 그것을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순기능의 가정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은 정말 이런 사랑이 있는가? 두 번째는 기다림과 용서가 있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칭찬과 격려가 있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얼마만큼 칭찬하고 있는가? 내 자녀를 얼마만큼 칭찬하는가? 네 번째는 통하는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통한다. 나는 아내와 얼만큼 통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과 얼마만큼 통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영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든 순기능의 가정의 조건들이 다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넘쳐나서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